찬송가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고되니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음만 줘라. 주가 장막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주 손 못잡음만 줘라. 주 손 못잡음만 줘라. 주 손 못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그 손 못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음만 줘라. 다음 곡은요 371장입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371장. 구주여 강풍이 불어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Track your glucose to fuel better habits that power lasting. 오늘도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온 가족이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허수성 허인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하는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그 외에 우리 또 교육부와 2세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교회 건물 수리를 위해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모계지를 위하여 우리 모든 당의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곳곳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지수 집사님 8월 31일 날 오전에 수술하시는데 그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수술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주여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을 화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패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힘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수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범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려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궁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같이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서 자기의 계획을 숨기고 1000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그 왕의 그 가운데에서 피난할 때 거기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금과 은과 우상을 다 그런 것들을 그 금과 은과 폐물과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그 바로의 그 세력 앞으로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다시 종의 생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그 진노가 이렇게 말씀 1절을 통하여서 패역한 자식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집을 나가서 정말 그냥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정말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배를 아파서 난 자식이냐 하고 한탄하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어주시고 진흙으로 빚은 창조의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렇게 정말 출애굽하여서 다시 그렇게 종의 생활에서 그렇게 벗어나게 하셨건만 다시 그들이 잠잠히 구원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게 자기의 그 아수르의 그 침략의 두려움으로 다시 그 가진 재물을 다 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화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공경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또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해로 가는 그 모습 권력자와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의 안에 있으면 더 강하게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그늘을 피해서 정말 세상으로 나가서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다시 그곳에 가서 동맹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있거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자기로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고관들이나 모든 권세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은과 금을 한없이 쌓고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그 부를 쌓았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박사님이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환자들을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너무나 틀리게 믿는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얼굴에 빛이 나고 평강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이 고통과 이 아픈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얼굴에 흔들림이 없는 심지가 견고한 평강하고 평강한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 속에서 있는데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누군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영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이 와서 데려간다고 할 때 두려워서 막 가기 싫다고 거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더 죽기가 싫어지고 너무 아깝고 자기가 가진 재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재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을 갖고 있을 수만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또 비유를 보면서 분명히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박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거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망각한 채 잊어버리고 그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에 그 사신들을 보내서 은과 금을 다 보내가지고 계약을 맺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권력과 그들의 그렇게 동맹을 맺으면 그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자기네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줄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말씀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들을 정말 도리어 수치가 되고 그들을 의지하는 너희의 그 삶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신 자기 뜻대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신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수욕을 당하고 아무런 민족들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을 받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와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내겐 짐승들에게 가는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도 공고한 땅을 그 공고한 땅을 지나서 그 민족에게로 갔지만 그것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무익하고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잠언서 어제 말씀했듯이 3절, 5절, 6절에 우리 외우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앞이 안 보이고 거대한 나의 문제가 나를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매사에 순간순간에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8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그렇게 너희는 정로를 떠나면 첩경회로 돌이키라고 11절에 말했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씀이 싫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고 너무나 거북하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정했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서 다시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 바로의 세력 가운데 큰 그런 세력 가운데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평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이 너무 듣기 불편하고 거부스러우니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지금 무시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함을 얻는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은 갑자기 어떤 뚝이 나와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거대한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뚝이 갑자기 나와서 무너진 것 같이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큰 나라가 갑자기 무너진 것 같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운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진흙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에 조각 자체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 조각 자체도 남아있지 않아서 물도 떠먹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안타깝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석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 찾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말씀을 밀어놓고 성경을 밀어놓고 도리어 이 성경은 그냥 이 성경책에 갇혀있는 말씀으로만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문자 그 자체의 말씀으로 그냥 가려진 채 가둬놓고 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잠잠하라, 기다려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조지 뮬러가 그렇게 5만 번의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살아 생전에 몇 명의 그 지인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구원 보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했지만 그 뒤에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일도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 후에는 잠잠히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회개한 자들을 그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멀리서 어둠 속에서도 그 걸어오는 그 막내 아들을 기다렸다가 자나깨나 기다렸던 그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어둠 캄캄한 데서 보시고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흰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기셔서 다시 그 세마포에 더러운 그 진흙과 같이 더러운 것들, 회색과 같이 꼬질꼬질한 것들을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빨아주시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입혀줬던 그 세마포의 옷을 깨끗하게 거룩한 주의 보혈로 빨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눈앞에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 근처에서 잡을 구해서 일을 하느라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제 사회인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돌아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와.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까지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그 정말 환경이 남의 차를 타고선 막 몇 시간을 또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고 오는 막 그런 것들이 불안해서 너무 불편해서 자기가 할 일도 많은데 남의 차를 타서 선배님들의 차를 타서 막 여럿이 교회 가니까 친교까지 다 끝나고 돌아오면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정작 차를 3학년 때 샀는데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고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아침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데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일을 하는데 오후 한 3,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며느리 된 그 전화가 와서 지금 교통사고가 너무나 크게 났다는 거예요. 둘이 캠프를 강아지 큰 그런 그 개를 키우는 개를 데리고 캠프를 이제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우체국의 그 우편 배달 아저씨를 피하다가 완전히 차가 다 돼서 강아지를 뛰쳐나가고 강아지가 그 씨발 있는 큰 진돗개 같은 개를 뛰쳐나가다 우리 아들 거기서 미쳐가지고 그 개가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뭐 정신을 막 잃을 정도로 해가지고요 병원에 갔는데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왜냐면 얘가 갑자기 강아지가 이제 뛰쳐나가고 막 그런 사건이 되니까 막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우리 마크방 목사님도 그때 거기 멀리까지 거기가 알바니아인데 그 멀리까지 모셔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애가 엄마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엄마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나를 막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멀쩡해졌는데도 거기서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해서 일주일 만에 정말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같이 40일 새벽 예배를 킨주 중앙장로교회 저희가 이제 후르신에 살았으니까 그때 후르신에도 살았으니까 킨주 장로교회 40일 새벽 기도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지만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쉬었어요. 몇 개월을 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공부를 좀 하고 하면서 그런 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또 그 며느리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열심히 또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와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후반부부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들은 아니라고 거부했어요. 계속 거부하면서 정말 이르기를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말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을 타고 도망간다고 할 때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 중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중 너희가 도망하고 다 도망한다 했어요. 5이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막 도망가고 5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닿겠고 산마루 위에 같이 가뜨리라고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난 이런 백성들의 그런 어리석고 패역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많을까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해주세요. 주님 당장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이것은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외면하고 하나님 나 바빠요. 나 바쁘니까 나중에 말해요 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서운하게 하신 우리들은 아닌지. 어떤 제가 15년 전에 일할 때 중국 교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자녀들이 영접했는데 주일날 우리가 문을 닫는데 주일이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딴 멀리 가서 막 네일사롱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어디 갔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그러면서 미장원의 머리를 하러 갔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자기에게 간증을 하는데 메랑탕에서 큰 네일사롱을 운영했는데 정말 관광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을 이렇게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그 트윈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고 관광객들이 안 오고 일하는 사람을 줄여서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문을 닫았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7, 8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좀 돈 좀 더 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갈게요. 했는데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미장원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일하시는 그 분한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자기가 꿈에 천국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예요. 나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도무지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바빠서 도무지 너를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을 그걸 꿈에 꿨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헛되고 헛되도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말씀을 경청하라. 나와 동행하자. 임마누엘 함께하는 나와 동행할 때 너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깨가 아프니 팔이 아프니 내가 만져줄게. 함께 찬양하면서 내 손이지만 이 손에 성령님의 손을 함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고난을 받을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고단할 때 성령님이 저를 다 만져주셨어요. 여기도 만지고 다리도. 그것은 내가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잘했다.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때로는 잘했어. 수고했어. 조금만 더 참어. 인내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기다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여전히 주님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숨겨있는 죄는 없는지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없는지요. 행여나 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걸라 아버지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자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배우자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저희 하크네시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